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를 아는 이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알게 원한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여기서 힘쓰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투쟁한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투할 때 생명을 걸고 힘써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옥에 갇힌 사도 바울께서 이것처럼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정말 만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영생을 받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이 세상의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세와 만대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분은 자기의 잘됨과 안됨과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가 만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전하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모든 참된 성도들의 마음은 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성을 강조했던 스토아 사상과 유대교적 요소가 혼합된 그러한 이상한 기독교였어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불건전한 신앙운동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은요, 그리고 모든 불건전한, 즉 이단은 아직 완전히 아니지만 건전하지 않은 신앙운동이죠. 그리고 계속 가면 이단으로 가게 되죠. 그러한 운동들은 얼핏 보기에는 기독교같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영적이고
보통 교회나 교인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열심이고 더 충성된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예. 예수님을 안 가르쳐요. 남은 거는 또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방법을 안 가르쳐요. 셋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던 예수님 대신에 교주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그 목적 대신에 다른 목적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방법 대신에 자기들의 방법을 내세워요. 그래서 복음같이 보이지만 끝에 가보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은사나 능력을 앞세우거나 교주나 신앙운동의 단체, 그들의 주장들을 앞세워요. 그러나 복음서와 사도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뜻과 정신은,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걸 보고 교묘하다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의 뜻이 없거나 예수님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속지 말라 그러시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온전한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알아서 깨달은 자라면 그러면은 이래야 된다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을 사도께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실까요? 사도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그중 첫째는 이겁니다. 놀랍게도 온전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맨 처음에 나온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다름 아닌 질서 있게 행함이라고 하세요. 질서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처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은 못합니다. 불건전한 신앙은 안 해요.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은 불건전한 신앙운동은 싫어합니다. 반드시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서 주님 말씀과 교회의 다스림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서 멋대로 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흐트려요. 교계의 질서를 흐트립니다. 질서를 흐트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거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권면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교회에서 그리고 교계에서. 그런 운동들은 교계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첫째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질서 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주님의 말씀이면은 암만 내가 생각해도 껌뻑 죽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사도께서 명령하신 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받은 대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받은 대로 여러분, 받은 대로, 즉 대사도이신 바울께서 전하신 대로만, 그 권면대로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신앙운동은요, 반드시 사도의 권면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그게 대사도 바울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말 듣지 않아요. 예전에 보면은 한참 불건전한 신앙운동으로 판명났던 토론토 빈야드, 그들은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웃습니다. 막 웃고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면서 자빠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게 있어야지 진짜 성령님이 임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건전한 신앙운동으로 판명이 났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불건전하게 하는 이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그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지만 포인트는 어떤 신인지 어떤 성령인지 그게 악령인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걸 놔라는 거예요. 즉 감정과 생각을 놔라. 셀프 컨트롤, 내 자신을 갖다가 딱 제어하고 있는 거를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한대요. 여러분, 그건 성경의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성령을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세요. 그 사도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놀랍게도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질서 있게 해요. 더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말할 것, 행동할 것 다 컨트롤해요.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 말할 수 있으니까 다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웃으면서 자빠지고 히스테릭하게 웃고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죠.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을 아주 반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누누이 대사도이신 사도 바울께서 명령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를 부인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경험이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걸 느껴, 알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의 권면도 듣지 않습니다. 대사도의 말씀이시며 주님의 말씀인데 그 위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불건전한 신앙운동인 겁니다. 반드시 불건전한 신앙운동은 주님의 말씀의 권면과 그리고 사도들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께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이것 또한 이단 및 불건전한 신앙운동과 진짜 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감사함이 있죠. 네, 그때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보면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판단만이 있어요. 왜냐? 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이단들과 불건전한 신앙운동은 전부 다 교회론이 잘못되었습니다.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이단은 전부 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해야 된다가 이단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교회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과 불건전한 신앙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가 잘못되었고 그러므로 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그들만이 모이는 그러한 신앙운동과 그들의 집회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신들만이 영적이고 자신들만이 성령 충만하든지 자신들만이 선교하든지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졌든지 등등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다른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섬김을 하도록 은사를 받았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하도록 어떤 분은 가르침을 하도록 어떤 분은 긍휼을 하도록 다 다르대요. 이 가운데에서 서로 보완하며
사랑하며 서로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 섬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 그분이 주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건전한 신앙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와 교회 리더들은 다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교인들은 다 자기들보다 못하고 다 자신들처럼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에 서로 더 웃고 자빠지려고 하고요. 더 성령 충만한 걸 보여야 되니까 더 방언하려고 하고 더 전도하려고 하고 더 선교하려고 하고 서로 더 능력에 취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참된 성도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조용하게 낮게 됨으로써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더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더 보여주려고 더 충만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더 잡으려고 하고 더 보여주려고 하고 더 충만하게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더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든 풍성함이 있기에 조용하게 낮게 섬기며 그 질서를 지키며 사랑하며 서로 보완해주며 감사가 넘치며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심으로써 나의 주장과 교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고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온 힘을 다해 사도 바울처럼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령 깨달은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깨달았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여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보며 주님 그들도 주여 나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걸 깨닫고 항상 보완해주고 낮게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주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거룩하게 임하실 때 저희가 그 정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게 오직 겸손하게 오직 감사와 섬김으로써 서는 성도니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